예, 우리는 제자들 볼 때 예수님 그래도 몇 년 따라다니면서 참 어쩜 이렇게 예수님이랑은 다를 수가 있나, 예수 믿은 지, 예수한테 생명 건 지 몇 년인데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야, 그래 나랑 좀 비슷하구나. 살 맛이 좀 난다. 오늘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성경 다른 분을 보면은 살로메라고 나오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모가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때 당시의 분위기를 알려줍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나님 나라, 다윗을 통해 이루었던 그 나라가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내실 것 같은데, 이왕이면 사촌들 둘을 좀 써달라. 어차피 이제 중심부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좌우에 아예 붙어서 써달라, 이런 청탁을 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부은히 여겼다고 표현 나온 것을 보면은 10제자들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얘기 옆에서 들었어도 하나도 화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10제자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저것들이 좌우를, 아니 베드로 형님을 제끼고 말이지, 막 이래가면서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 안에 어쩌면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모른다. 너네 지금 모른다. 너희 구하는 것을 모른다. 21절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여기 보면은 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무엇일까?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잔에 대해서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잔으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바라기는 축배의 잔, 성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니면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영웅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고난의 잔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제자들이 자기가 열심히 말하는 내용을 몰라요. 어머니랑 상의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행동까지 했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나는 뭔지 알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옳은 내용일까?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일까? 조금 더 거룩하게 표현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구할 때가 있어요. 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급한 기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인간의 어떤 그 욕망, 어떨 때는 좀 누가 옆에서 볼 때는 저거는 할 수 있어도 저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바꿔주세요. 내 마음에 노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세가지고 애써서 꾹꾹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야! 난 이거 기도할 거야. 끝까지 기도할 거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면 나 기도 쉬어버릴래. 어쩌면 우리는 모르니까 용기라고 할까요? 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땠는가? 23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영광스러운 그 고난이 우리는 끝까지 따릅니다. 그거 마실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타일은 어쩌면 영적으로 좀 유치한 사람들까지도 밟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약간 약점을 보인다? 신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허점이 드러났다 하면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눈빛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와 버려요. 아이고, 네.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정해 주세요, 오히려. 그리고 예수님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연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옳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얻는 것이다. 니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25절로 가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임의로 주관한다. 이 독재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기 얼굴을 동전에다가 그렇게 새겨 넣어요. 기어코 새겨 넣어가지고 지금도 발굴되는 거에 자기 얼굴이 딱 있게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또 도시를 만들고요.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기가 웃기면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헤롯 같은 사람이 도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디베랴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아닌 척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저 촌동네긴 하지만 내 도시 하나 있구나. 그리고 또 자기 동상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독재이고요, 우상적인 것이고요, 이기적이고요. 요즘 자주 쓰는 나르시스틱한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다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폭력적이고 옳지 않은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제자들도 이 비슷한 모습이다. 너희가 지금 혐오하는 일들을 니네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했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 제자로 고귀한 사명보다는 세상 지배자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들, 그게 그 속에,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욕하고 혐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노년에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할까? 어떤 사람은 지금 살기에 급급해서 지금 순간을 어떻게든지 잘 넘어가면 좋겠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
그래도 이 땅에서 누릴 건 누려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수영장에서 두루두루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나이가 많은 연배 분들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분은 국내 어떤 유명한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뭐 끝까지 잘 버티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은 딱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연금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요렇게 하려면은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한 게 자기는 아파트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이즈를 줄이거나 동네를 이사를 가겠다 하고 그걸 딱 처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부인 되시는 분이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이건 나 막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캠핑하는 거, 그걸 왜 좋아하죠? 좋대요. 예. 그 얘기하니까 막 되게들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저기 산티아고 40일 동안 막 그게 좋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아이슬란드에서 민박하면서 거기서 지내는 거, 이거 계획하다가 뭐 그거는 좌초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그리고 뭐 부산은 또 남파랑길이 있대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걷기. 이게 좋은가? 근데 뭐 되게 좋아. 그러면서 또 자기 개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새로 배우셨어요. 은퇴한 지금 5년 되셨는데 드럼을 딱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드럼을 4년 넘게 치니까 이제 좀 된대요. 그래가지고 팀 꾸려가지고 연주하면서 이제 막 그런 거 하고, 또 영상 찍고 사진 하는 거 이거 막 배워가면서 어렵다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형님 최고라고 막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형님 스타일은 저기 러닝을 좀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듣는데 이분은 바로 들어가지고 4km 그렇게 계속 뛰어가지고 몸도 그냥. 그러더니 다음 주에는 그 흑해 옆에 있는 조지아에 또 간대요. 거긴 왜 가세요 했더니 요새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서 때 묻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고.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좋게 들려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자기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저한테 지금 65세에 또는 70세인 저한테 질문을 하면 난 뭐라고 할까? 우리 교회에서 솔직하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린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그 정도 과단성도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어쨌든 이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이라서 뭐 집을 줄일 집이라도 있지. 그거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막 산티아고에서 40일 동안 걸어 다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우리 그거 좀 힘듭니다. 어떡하죠?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물으시면 뭐라고 답할까?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정답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너무 커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모범생의 삶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세분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긴 꼴을 좀 보자고요. 이게 되는 분이 있어요. 원래 그런 분은 그렇게 사시는 거 저는 정말 존경스럽게 볼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한 3일 하면, 작심 3일 하면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안 돼요. 뭐 하나 하는 것도 잘 못하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 하나밖에 없는 그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상한 성격 머리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오래 참는 사람도 있고 버럭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루두루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지금 내 나이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숙제들을 좀 싫은 숙제들을 막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길을 찾아갈 것인가? 아무도 답해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그 질문입니다. 어릴 때는 학교 잘 마치는 게 필요했죠. 그리고는 자리 잡는 게 필요했고요. 그리고는 결혼하는 거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는 애들 낳고 키우는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전에는 교회가 막 시작되고 한국교회 초창기다 보니까 그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고 다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좀 버무려내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늘 섬겨라. 네 종이 되어라. 그리고는 28절에 자신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범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보혈을 뜻하는 게 이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섬김은 영광스럽고 영웅적이었는가? 지금은 우리가 작품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다 끝난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였고요.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냥 패배자였어요. 기껏 제자들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 어떻게 보면 뭐 안 좋은 사람들이 볼 땐 선동하고 뭔가 대단한 일 하는 것 같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빽 죽어버린 비참함이었습니다. 모든 게 실패로 끝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실패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도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지금 섬김을 받아야 할 때인데 그 모든 것을 다 깨고 끊어지는 그 중간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패와 고통으로 그것을 감수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냥 그래 좋은 말씀 해주셨지 우리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번에 세부 동영상 만들면서 저 자료들이 2007년부터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 이틀 동안 하루 종일 계속 모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실패와 고통이 즐겁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실패와 고통이 있던 순간들이 이게 진짜 기쁨이고 영광이구나. 나는 실패로 알았는데 나는 고통으로 알았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 가족을 실패와 고통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그리고 이 사회의 각 부분을 실패와 고통의 그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막 유난 떨지 않아도 조용한 가운데, 그러나 내 시간 손해보고 내 에너지 손해보고 빛도 안 나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참 제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가는 계획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도 싫어하고요, 실패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섬김은 우리랑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솔직한 심정으로 다른 백그라운드 없이 진짜 섬기기는 어려워요.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도로 섬기는 섬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놀랍고 큰 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